오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또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도들이 많이 온라인 성찬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친히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이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모든 교회는 다 어떤 교회든 간에 다 주님의 교회는 이 성찬식을 다 거행을 합니다. 반드시 행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과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은 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말씀, 이 설교.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이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어떻게 부서지시고 깨어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이 포도주의 잔을 마실 때 그 피가 내 몸에 흐르면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능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이 양식, 눈에 보이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크리스천 작가였던 김성일 씨가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찬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 성찬에 담겨진 비밀, 놀라운 축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을 비롯하여 10대 무서운 박해가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의 제자가 있어서 모이지를 잘 못하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66권의 성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김성일 씨는 그 비밀이 성만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없고 설교도 제대로 들을 수 없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늘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떡과 잔을 검은 보재기에 싸갖고 다 이렇게 와갖고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또 카타콤 그 지하 그 무덤에 숨어서 또 산속에 숨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살입니다, 먹으십시오. 성찬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동참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요 우리는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살렸던, 초대교회의 생명을 공급했던 도구가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성찬을 명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찬 중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월마다 오는 연중회사로 이벤트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 아무 역사가 없지만 우리가 성찬의 목적을 초대교회처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성찬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신 그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셨는지. 저는 오늘 이 성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성찬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어로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가 커뮤니온, 연합과 교제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찬이라는 말에 담겨진 이 3가지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유카리스트의 감사입니다. 감사. 자, 우리 PPT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요. PPT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찬의 목적은 유카리스트, 감사.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저기 유카리스트란 말은 24절에 축사하시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 축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레오예요.
여기서 유카리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저 24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저기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우리 모두 거듭난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성찬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찬을 명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저 떡과 잔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저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으로 주께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내 잔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방송실 저거 아직 아니에요? 이때 기념하라는 말은 아나모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깊이 생각하여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연장, 그 고통과 아픔을 너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성찬신이 또 돌아왔구나. 매월 말 첫 주마다 하는 성찬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 몸에 합당치 않게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찬할 때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언제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시술을 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갖고 그거를 뚫는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왼손 동맥을 따갖고 여기다가 조영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막힌 혈관을 이렇게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이제 집어넣는 수술이었어요. 이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과정도 다 설명해주고 수술할 때 다 봐요. 스크린을 다 통해서 내가 봐. 의사가 보라 그래야죠. 수술 때 딱 누워서 저에게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조형 기구가 내 이렇게 심장에 들어가서 그 심장들을 막 다니면서 그 막힌 데를 막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관을 씌우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번 입원을 해봤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갖고 그 창끝이 심장을 관통하고 그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 그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오르시는 그 주님,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시는 주님, 그리고 심장의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마취하고 이렇게 심장에 그것도 고통 없이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주님은 마취한 것도 아니고 생살에 그것도 창, 날카로운 창이 심장을 관통하며 찌를 때 주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다 마취해서, 근데 주님은 다 생살에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양솔에 양발에 그 생살에 못을 받으시고 창을 받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군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수술 때 누워서 그 주님이 심장의 옆구리에 창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죄를 사해 주게 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찬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을 생각하며 그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커뮤니온, 연합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실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음식을 먹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다 죽어야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사실 거룩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것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먹는 것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밥이든 반찬이든 고기든 내가 그것을 먹고 나면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먹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되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잔을, 그 떡을 떼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며 예수와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이 성찬식의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와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뤄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임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임을 확인하고 더 친밀한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을 살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말씀도 한 장도 읽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도 않고 교회 나왔다면, 물론 나온 거 잘하신 거예요. 나온 거 잘하신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늘 원하시는 것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너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자꾸 멀어진, 마치 내가 너와 함께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사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늘부터는 제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성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커뮤니온이라고는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충성입니다. 세크라멘트. 이 세크라멘트는 많은 군인들 중에서 어떤 군인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군인이 황제의 근위병,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이 됐을 때 그 황제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 잔을 들고
충성을 맹세한답니다. 그때 그 잔을 세크라멘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최고의 사령관이신 황제께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는 그 신하의 충성의 맹세를 받으시고 그 신하를 평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충성의 맹세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마 주님의 피로 우리와 함께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반면에 잔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맹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한평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지,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소원, 왕이신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충성의 맹세를 하며 이 성찬을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명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유카리스트,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께 너는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명하신 것은 커뮤니온, 주님과 깊은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